지금 여기 모든 내용들에 해당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이렇게 계보에 관한 표인데요. 우리가 표가 준비가 됐나요? 예, 이렇게 너무 작은가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쭉 올려주시게 되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이고 보이세요, 여러분? 시력 테스트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잘 보이세요? 예, 13대 왕이 히스기야이고 그 앞에 왕은 누굽니까? 예, 아하스 왕.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존속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사실은 그 이후에 요시야 왕까지 이르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좀 기울어가는 상황 가운데 매우 좀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이고 또 요시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모든 정책을 새롭게 다시금 재정립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했던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재건했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금 재정립한 다음에 뭘 한 겁니까?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정화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제사를 다시금 복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당연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제사 중심의 예배도 했지만 또 뭐예요? 찬양의 위상을 다시금 그 히스기야가 다시금 이렇게 위상을 제고했던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더 큰 중요한 현안이 하나 남아 있죠. 뭐냐면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 뭘까요?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또 하나 절기가 뭐 있을까요? 77절 혹은 이거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 자막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무교절로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고 되지만,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지만 좀 달라요.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유대력으로 볼 때 정월 14일 1월 14일 날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 14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즉 무교절은 어쩌면 유월절의 시작부터 7일간을 지칭하는 게 무교절이고, 그 1월 14일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좀 다르죠. 같지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 아직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기억에 의존하셔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 성전 정결을 했는데, 청결을 하게 됐는데 그거 언제 했는지 아세요? 언제 날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면 했던 기간은 아시죠? 기간은 16일 했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또 언제 했지? 이거는 좀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정월 초하루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일까지 했으면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성전 청결 정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으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유월절을 다시금 재정립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냥 절기가 아니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들의
구속 사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날 6월절을 제정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솔로몬 때부터 그 이후에는 아예 안 지킨 겁니다. 솔로몬 때가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는 6월절을 아예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6월절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고 판단한 결과 6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사장도 좀 없기도 하고 레위인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뭐가 좀 근본적인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다 사전에 힌트를 드리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에. 이게 6월절이에요. 이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가 며칠까지 한 거예요? 정결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했으면 뭐예요? 날짜가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겁니다.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짜가 지나버렸으면,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 뭐 할까요? 우리는 잘 됐다, 이왕 된 거, 지난 거 내년부터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로 한 달을 연기해서 2월에서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우리만 지키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초청하고 그들도 초대해서 함께 지켜서 범민족적인, 범국가적인 6월절이 돼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보발꾼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고 같이 지키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14일에 6월절을, 사실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2월 14일을 지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원칙을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원칙이 중요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 거는 공동체의 합의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데, 때로는 그 원칙이 우리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데 원칙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추구하고 원칙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한 관건인데,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관습과 제도와 문화 가운데 이 원칙을 사수하다가 더 원칙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운영이 되려면 나름대로 규약을 정하게 되거든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원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누구나 다 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매우 어렵게, 매우 이례적인 경우들이 꼭 생기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그 특별한 상황, 우리가 예외라고 하죠. exception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좀 배려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일어나죠. 불같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만 특혜를 주고 왜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배려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이 원칙은 저는 그 원이 1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치 이 원칙을 하나의 규칙으로, 법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렇죠. 1월 14일 날 지키는 게 맞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는 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타협이 아니라, 그건 뭐 절충이 아니라 더 중요한 원칙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한참 전에 얘기인데 그 생각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결정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해냈다고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외 적용도 사실은 하나의 나름의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런데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예외적인 조항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로 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말씀이라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녘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 뭐예요? 예외를 둔 거예요. 단서를. 물론 다 똑같이 1월 14일에 지켜야 되지만 시신에 접촉되든지 여행 중에서 불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2월 14일에 예외적으로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지켰던 나름의 그들의 전례가 있어요. 물론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죠. 매우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것인데 지금 이때는 아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날짜 자체를 바꾸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제정하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감동적인 상황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모이도록 동참하고 요청했으나 참석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 감격적인 그 절기를 지켰을 때 와, 그 자리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통곡하고 오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끄러워한 걸까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끄러워한 걸까요?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4단 7정할 때도 수호지심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근데 그들의 부끄러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쩌면 너무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잘못 살았는데, 민망하게 살았는데 그 민망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뻔뻔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정말 그들이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했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히브리어 라파거든요. 라파. 우리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고 할 때 치료는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아픈데, 다친데, 병난데, 드러난 병.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드러나는 병을 치유할 때 라파를 쓰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은 뭐예요? 그들의 내면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그분의 현존과 임재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모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깎아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정화시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내 자아가 깎여지게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인데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막 그 예배당 전체 정말 그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나를 움직이십니다. 나를 진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월절 며칠만 지키면 돼요? 7일.
7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요, 저희 7일 더 할게요. 더 지킬게요. 목사님 설교 왜 1시간만 해요? 왜? 예?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날이 언젠가 한 번 오겠죠, 여러분. 언젠가 한 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더 갈망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히려 7일을 더 연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될 이 30장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뭘 지키기 위한 거예요?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한 겁니다. 왕이 다 이제 논의해서 이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뭐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는 원래 언젠데요? 1월 14일 날 불가능하니까 아예 2월 14일 날 드립시다. 이렇게 그들이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거기에도 약간 불만하고 원칙을 왜 깨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4절 뭐예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너무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에 예외를 둔다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예외적 조항을 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기쁨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의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부엘세바의 단까지, 이거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인 겁니다. 부엘세바가 위에요, 단이 위에요?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이에요? 단이 위쪽이고 부엘세바가 아래쪽이죠.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다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왜요? 그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유월절이 유명무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6절에 보발꾼들, 아마 걸어서 갔나 보죠. 그들이 가서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가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유다만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전체와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으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즉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외치는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슈브, 돌아서라, 돌이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몇 가지 헬라어도 외워야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돌아서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슈브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전환하라. 방향을 전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슈브가 다 헬라와 메타노이아의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심리적으로 어떤 또 우리가 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슈브해라, 그런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그가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돌아서면, 돌이키면 주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설교하지만 왜요? 이게 우리의 정서에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못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받아줘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큰 실수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받아줘요? 바로? 삼족을 멸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내 마음을 바꾼다, 행동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이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적 기준이
돌아서면 돌이키시겠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보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이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에게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아오시고 돌이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바로 미루지 말고 이월하지 말고 바로 내가 돌아서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반드시 그분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사실 멸망한다는 말과 버려둔다는 말은 등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뭐라는 거예요? 방치라는 거죠. 방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게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개입도 안 하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주께서 너희들을 방치하신 것을 너희가 봤다, 경험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다시 나오죠. 여호와께로 슈브해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직 어떠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행동을 돌이킨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한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희를 돌보실 거야. 그게 그분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만일 다시 뭐예요? 여호와께로 슈브하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왜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한하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헤세드거든요. 그분의 자비, 우리의 사랑은 이게 상황의 논리에 따라 바뀌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이 일관되게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보발군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북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각 지방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갔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요청을 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가서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결과가 뭐예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긴 하지만 또 아무나 부르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 지키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도리어 비웃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 보면 뚜렷하죠. 아니 분명히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잖아요. 곧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으면 그걸 귀담아 듣고 무겁게 듣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고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소죠. 조소. 이게 얼마나 참 인간들의 일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업수 여기고요. 비웃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도 그랬던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발꾼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이 중한 소식을 전했고 오시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조롱하고 비웃으면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죠. 힘듭니다. 아니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좋은 일에 불렀는데도 이렇게까지 냉대하면 힘들죠. 힘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선교하는 게. 근데 100을 해도 한 명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 실용성의 관점으로만 따지면, 실리적인 목적만 따지면 전도와 선교는 매우 참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전파하는 게 이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이게 뭐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미온적이고 매우 그들이 따갑게, 오히려 정말 이 비웃는 반응 처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나왔다는 거,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의 기적의 현실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가장 실증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비웃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고요. 그들 중에서도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11절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게 되면 꼭 묵상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한 절만 가지고도 묵상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이 사람의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사람의. 이유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가운데 사람을 뜻하는 단어, 지난 단어는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이제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남녀를 초월해서 보통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인간이라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담이 이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쉬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수아는 여자, 여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쉬는 남자, 이수아가 여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쓰였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뜻밖에도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노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에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에노스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노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란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틀, 영어로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모틀이 불멸해, 이런 말 때 우리가 인간이 사멸하고 종말할 끝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모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식하는 인간 표현인 겁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에노시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담이 아니라 에노시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왜 그들이 돌이켰을까? 그들이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도록 했던 그 상황을 역대기 기자는 매우 의도적일 만큼 그 신학적 의도를 담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나의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인생에서 끝이 있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방자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 쌓여서 종말에 갈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종말의 그 시간부터 지금의 시간을 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관심 갖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우리가 끝이 있는 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끝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 있다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항상 나의 끝을 인식하는 사람, 나의 마지막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저는 이 굉장한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읽혀져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쉬, 이사, 남녀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에노쉬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멸의 존재라고 하는 단어로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너무너무 근사하죠.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진짜 다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뭣도 모를 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 아니에요. 머리 크면요 바로 들이받아요.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내 품에 나온 자식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거든요. 친구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했는데 가장 큰 상처받는 분들이 뭐냐면요, 친구한테 배반당해서 배신당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간도 쓸개도 빼줄 만큼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당한 배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만큼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믿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만큼의 확신을 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누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남편? 아니에요. 아내? 못 믿어요. 자식 안 됩니다. 친구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닙니다. 다 못 믿어. 세상 아무도 못 믿어.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언제나 극대화하게 되면 그 극대화한 만큼 우리가 실망의 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한지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도 너무 잘한 거예요. 믿는 도끼에. 얼마나 경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믿는 도끼 있으면 그 도끼가 자기의 발등을 찍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분들 이거 무슨 성경 본 것도 아닌데도 그런 얘기한다는 건 인간의 경험적으로 완전히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만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영구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집착하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극 쌓아놓은 거 정말 다 쓰고 갈 만큼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모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내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너에게 있는 게 누가 될 거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쌓아두는 거 기껏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런 결정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단어 가지고 얼마나 묵상할 게 많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이거든요. 자, 12절
더 감동적인 부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주어입니다. 주어이죠. 이 일을 보게 되면 보발꾼들이 가서 어떤 얘기를 전했고 또 그 주체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범하는 우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특정 사람과 사건에 천착해요. 히스기야가 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 이런 대단한 왕이었어.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분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보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백날 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오독하는 거예요. 난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독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가 행하신 것인가를 읽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준행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현장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뭔가 큰 부딪힘이 되고 떨림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그건 오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일하심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도구가 마치 주체를 대체하게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들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교회는, 우리가 진짜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지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나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언제나 그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온당한 몫입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자, 13절에 드디어 이제 6월 지킵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이 무교절, 여기서 이제 무교절을 바꿨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지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들면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카알입니다. 카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자주 쓰는 단어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카알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거든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히브리어의 카알과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임의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우리가 남달라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만약 괄호 안에 그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땡땡땡 시내에 던지다 할 때 뭘 넣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답이 좀 그러네요. 기드론 시내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이제 거기 뿌리게 된 겁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시신에 접촉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항상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뭐예요? 바로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징해야 되거든요.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참 어려운 일이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게 손을 들고 체벌하는 건데 먼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들이 몰랐구나.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 사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카파르 사하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뜻이 뭐냐면 덮다 이런 말이에요. 덮어주는 거. 이게 카파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여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가면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의 모두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뭐예요? 카파르 하나님 그들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왕인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예요? 고치셨다. 이게 뭐라고요? 라파. 몸에만 치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 영혼의 치유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배는 치유의 현장입니다. 치유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상처나고 아프고 오해받고 막 여러 가지 막 상대방들로부터 치였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매만져 주시는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백성들이 뭐예요? 크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무결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악기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여러 레위 사람들도 위로하면서 그들이 7일 동안에 먹고 화목제, 아마 정확하게는 감사제죠. 여기서는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너무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이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요. 또 방백들은 이 또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즉 히스기야가 방백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면 또 방백들은 회중에게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26절에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이게 막 헬라어로 쓰면 메가인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 예배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마치 이 과가 엔드 등위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는 등위 접속사가 이제 와우거든요. 와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엔드 같은 건데 이 원문에는 이 와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분리해서 된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제사장들 즉 그 레위 사람들 그들이 동격인 거예요. 즉 레위인이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따로 하고 레위인 따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레위 출신이었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다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뭐예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 함께 누릴 때 가치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즐기고 누리는 그 자리. 두 번째로 원칙은 필요하지만 하나의 원칙으로 되는 건 곤란하죠. 나름의 기준, 절대적인 그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의 가치, 그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은혜로 승화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불편함이 있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덮어지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언제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수호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참된 예배는 치유와 기쁨과 찬양과 위로가 풍성하다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 참된 예배는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고요. 열 번째로 예배 밖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예배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들 안에 풍성한 그 너무 놀라운 상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고 26절과 27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 그 예배의 감격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참된 예배 안에 치유와 기쁨과 찬양과 위로가 풍성한 현장이 됨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참된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주께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주께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된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